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의 달인 12월을 맞아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할 자라고 천사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그 말씀은 임마누엘의 말씀이었죠.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구약에 약속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볼 텐데요. 지금 살펴볼 말씀은 새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대신 제가 봉독해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말 성경을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는 개역 개정 성경과는 조금 좀 다르게 와닿는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에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살펴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좀 나야 되는. 아멘. 개역 개정과는 정말 많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은 같아요. 같은 말씀인데 이것을 새 번역으로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의 묵상과 또 이렇게 마음 깊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읽을 때인데, 이제 우리말 성경,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번역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우리말 성경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도 좀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의 묵상의 어떤 그런 지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의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새번역이나 아니면 우리말 또는 쉬운 성경, 이런 성경에 같이 읽으면 그 말씀의 묵상의 깊이와 또 우리에게 와닿는 은혜의 정도가 매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던 유대 땅이었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비교적 관대한 로마 제국의 그 가운데 황제를 섬긴다고 그냥 겉으로만 표현만 한다면 얼마든지 너희들이 믿는 종교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하에 그들은 로마 제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평화로운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비교적 평화롭게 지냈지만 열심당은 언제든지 이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뒤집어 엎을 그런 기회를 틈틈이 노리고 있었고, 에세네파는 그 사람들과의 떨어져서 은둔 생활을 하며 지냈던 것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 평화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평화와 같았고, 그 안에서는 수많은 긴장의 관계들이 얽혀져 있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평화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던 그 살얼음이 깨졌고 평화롭게 보였던 그 상황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배경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상황으로 함께 우리가 떠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학자들이 과연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도 이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승에는 이들이 바벨론 가까운 파르티아 왕국의 고관이었다라고 전승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전승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이들의 정체가 셋 가운데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파르티아 왕국의 고관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옛날 문헌을 연구하는 동방의 점성술가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즉 예루살렘 땅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을 보고 15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의 단숨에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50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고대 당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엄청난 모험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엄청난 거리였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산에서부터 두만강까지 직선거리로 어느 정도 되는지 요즘엔 컴퓨터로 찾으면 다 나오죠.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부터 두만강까지.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남한에서 북한 제일 끝까지이지 않습니까? 1000km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1500km 이상, 아마 직선거리로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우회를 하였다면 약 최소 한 달 이상 걸렸을 이 길을, 험난하고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먼 길을 그들은 주저없이 달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엄청난 이 거리,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이 길을 왜 한숨에 주저함 없이 달려왔던 것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태어난 별을 보았기 때문이다. 왕이 태어난 별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의 박사들은 왕이 태어났음을 깨닫고 주저함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배는 무엇입니까? 왕을 높여 경배하며 예배하며 왕이 태어났음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경배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예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은 1500km를 단숨에 달려와 이 땅에 나신 왕을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것은 동방 박사의 행동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긴 내용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보려고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왔다.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하자 기뻐하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 현대인이 흔히 취하는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자신을 설명하며 자신이 누군지 증명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길 기대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지금도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때문에 그분을 찾고 예배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상을 주신다. 자, 이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은 우리에게 어떤 걸 설명해 주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저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을 하러 갔다는 거죠? 그 왕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마땅히 경배하기 위해,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갔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경 전체에서 예배에 대한 최고의 정의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4장 24절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여인에게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여야 한다고, 그 외에 다른 장소에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엄청난 정의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옛날 개역 한글은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을 다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극진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이렇게 오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정을 통해서 이 번역이 잘 되었는데요,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신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만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어떤 현장이다? 바로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섬기기 위해 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막을 통해서 예배는 어떤 것인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섬기시기 위해 임하시는 기적의 현장이다. 이 예배의 정의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늘 예배에 대해서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 예배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임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현장, 예수님이 임하시는 현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현장이며 예수 그리스도 왕이 임하시는 곳,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왕을 뵙고 하나님을 뵙는 두려움과 떨림의 자리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코로나 2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가장 큰 타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배의 현장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장소에 나올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가 감염되면 안 되는데, 이 자리에서 코로나 다른 사람들이 전파시키고, 때론 내가 전파시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감염되어서도 안 되는데 하는 그 염려와 걱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다가 이럴 바에는 우리 마음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자, 그렇게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배 중간에 전화 오는 것 다 받고, 카톡이나 문자 오는 것 일일이 다 답하고, 심지어는 양말도 신지 않고 내복 차림에 머리도 감지 않고 모니터 앞에서 그저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마치 싫은 숙제 하나 억지로 하는 것처럼 드리는 예배를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기적의 현장이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기 위해서 섬겨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 임재하시는 기적의 장소요, 기적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왕 앞에 서는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간다는 떨림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코로나 감염되면 어떻게 하는가, 또 온라인 앞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다고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 자리에 마음도 태도도 전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다는 그 지난해 2년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추락시키고 식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의 예배가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섬겨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한 걸음에 달려와 왕을 만날 수 있다는 두려움, 왕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지난 2년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리브스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의 감각을 되찾는 일보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기쁨은 없다. 너무나 탁월한 문장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의 감각을 되찾는 일보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기쁨은 없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예배를 섬기시기 위해 임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이 예배가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가슴 벅찬 예배가 될 것이고 내 생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왕을 만나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그 먼 거리를 한숨에 달려나와 주님을 경배했던 그 예배가, 그 마음이,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배경은 매우 크게 혼란스러워한 헤롯과 당황한 예루살렘의 배경입니다. 평화로워 보였던 예루살렘에 동방의 박사들로 인해 그곳은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된 상황으로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 앞에 나아가 유대인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 별을 보고 내가 왔는데 그 왕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즉, 그 당시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 앞에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었다면 어떤 마음과 또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 요즘 고급 용어로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멘붕. 아니, 지금 내가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지금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는 왕인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 동방의 고관이 행색만 보아도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최고급 보물함을 가지고 온 그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왕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을 때 오늘 헬라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을 뒤흔들었다, 요동치게 하였다. 그래서 그가 매우 크게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자신의 지금 정권,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가 무너질 것 같은, 흔들릴 것 같은 그 위기 상황 앞에 헤롯은 크게 요동치며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자비함과 그리고 악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죽이고 새 아들을 죽일 정도로 그는 무자비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혼란을 겪고 그리고 요동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빠른 순간 잠재우고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을 부르고 서기관들을 불러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리스도가 과연 어디서 태어날지 긴급 회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고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 헤롯 왕의 회의의 내용을 듣고 순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에 예언된 말씀,
유다를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말씀을 그 순간 깨닫고 헤로드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왕으로 태어날 자라고 구약에 예언된 곳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며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헤롯의 긴급 명령을 받고 도착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달달 암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가 선지자를 통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헤롯 왕에게 알려주었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 다음의 행동으로 넘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마땅히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갔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즉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실 왕을 찾아가 경배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고 율법 학자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그 다음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헤롯의 칼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면 그들은 분명히 무자비한 헤롯의 칼에 죽을 것이 분명했을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헤롯이 주는 부와 권력이 달콤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그들에게 막대한 돈을 주었고,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자들도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종교 지도자의 최고의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왕께 경배하러 가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의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는 말씀을 아는 자인지, 말씀을 믿고 있는 자인지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압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며 모태신앙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달콤함에 취해 세상에 넘어갈 때가 많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별을 보고 생명을 내어 걸고 1500km 이상을 돌고 돌아 그 땅에 와서 아기 왕께 경배하러 왔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지만 그에게 경배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지, 우리의 믿음이 동방의 박사들의 믿음인지 아니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의 그런 성경을 아는 그런 지식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황금, 유향, 몰약의 의미를 살펴보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 본문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은 그들이 이제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 약 8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가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그때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였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읽었던 사변역은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말은 그 별이 그들 앞서 인도하였다라는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이제 남쪽 베들레헴 향하여 찾아가면서 아마 제 상상력으로 이렇게 설명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아니 우리 길을 인도해줄 길동무 하나도 붙여주지 않고 같이 가지도 않고 우리 집으로 가서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은 것을 알려주면 경배하러 가겠다는 게 무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 앞에 별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 1500km 떨어져서 희미하게 보였지만 분명하게 보였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별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그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왕을 만날 시간이 이제 곧 다다랐구나. 8km는 아마 단숨에 달려가면 2시간 안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제 곧 2시간 안에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그들 앞서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최고의 가이드였던 그 별이 아기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10절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때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담겨있는 보배함을 열어 그 왕께 엎드려 드렸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1500km 전에 떨어져 있던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는 저곳에 태어난 왕께는 그 왕이 합당한 황금을 드려야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왕은 신이기 때문에 신에게 바치는 예물을 드려야지 하면서 보배함에 그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 몰약까지 함께 담아왔습니다. 몰약은 무엇입니까? 장례를 위해 시신에 바르는 최고급 향품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이 왕이 죽을 때 이 몰약을 사용하여 최고급 장례까지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3가지 예물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땅에 보내신 영원한 왕,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몰약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물을 통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왕이시며 목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예수님 하늘보자 버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며 너무나 가슴 깊은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셨나? 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그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말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왕을 만나는 벅찬 두려움과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어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예배의 장소가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요, 우리의 예배를 섬기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태도로 왕을 아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